오늘은 계속되어지는 이 레위기서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룩한 생활이라 라는 말씀으로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다행히 못 들었는데 어저께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이상하게 보시기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도 쓰고 새벽에도 어제 쓰고 오늘도 쓰고 하다 보니 이 목사 무슨 일 있나 싶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번에 따라서 되는데 몰린 것이니까 혹여나 다른 오해 없으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많이 나눠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끝나고 조금 다른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거리 내용입니다. 먹거리. 하나님께서도 아마 먹거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하지요. 어디서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 안 가보지 않고는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또한 어디 좋은 근사한 카페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이 사진을 탁 찍어서 올리면은 나도 한번 가봐야지라고 해서 또 이렇게 배기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먹거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삶의 요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레위기서 11장 말씀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혼자 가기엔 또 뻘쭘하고 그래서 다른 옆에 집사님과 함께 같이 갔는데 딱 가서 먹으려고 딱 보다 보니까는 옆에 집사님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또 뭐가 들었어. 이거는 뭐가 안 돼. 먹으려고 하는 것마다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하면은 가서 마음 상하고 의 상하고 기분 상하고 돌아오게 되죠. 사실 우리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마음껏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 11장 말씀에서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 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감동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부담이 될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 11장에 그 먹거리에 대해서 복잡하고 또 길게 설명하시고 명령하심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서 인사말로 나눴듯이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음식을 살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식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내용은 바로 정결함과 부정함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먼저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십니다. 나름 간단해 보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쪽발은 두 쪽으로 나누어진 짐승의 발이죠. 사실은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비속어 가운데 있죠. 일본 사람들을 하등하게 부르는 말로 쪽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겉모습은 물론 이 본성까지 개, 돼지, 소처럼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그 해석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해석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들이 신던 그 남악신 때문이었죠. 우리나라의 예전에 집신은 발 전체를 감싸는 신발이었는데 그들이 신던 이 남악신은 오늘날의 조리라는 신발과 같이
가운데 끈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이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끼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닥과 발등을 끈으로 붙잡아 주다 보니까 그 끈으로 나눠진 발가락 5개 발가락이 2개 내지 3개 아니면 1개 내지 4개 두 종류로 두 그루로 나눠져서 보다 보니까는 동물의 발처럼 돼 있구나, 모양새가 돼 있구나 해서 쪽발이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던 그 나막신이 딱딱하다 보니까 따가닥따가닥 소리가 나는 것이 동물의 발굽과 같이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쪽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비하가 돼서 쪽발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쪽발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의미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일본 사람들 가운데 또 축복을 하였나 싶기도 한데, 사실 이 쪽발이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죠. 쪽발이라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섬유질을 먹는, 즉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식용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발과 이 대세김질하는 이런 동물들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 초식 동물이 대표적인 동물이 되지요. 소나 양,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쪽발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이 있다고 해서 4가지를 언급을 하셨죠. 낙타, 사반, 토끼, 돼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낙타와 사반은 뭐 바위 너구리나 바위 토끼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 4가지 동물들을 하다 보니까는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2절에 육지짐승을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지나지 않아서 9절에서는 또 물에 있는 동물들 중에 먹을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의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물고기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들, 뭐 오징어나 문어 같은 것들은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구분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땅과 또 물속 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들 중에서도 구분지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은 먹지 말아야 할 새의 종류들을 수십 가지를 쭉 읊어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육해공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곤충들을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대체적으로 혐오하지만은 그 중에 그 발에 뛰는 힘이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메뚜기 종류들, 귀뚜라미 종류들, 팥종이 종류들만 식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등 여러 가지 포유류, 설치류, 또 파충류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지면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따르고 싶은데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처럼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먹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들은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들을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뭐 기생충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뭔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시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음식들을, 동물들을, 이 식용 생물들을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하고 부정하니. 부정하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결하지 않다는 말,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신 이유는 과연 깨끗해서 정결한가 아니면 더러워서 부정한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왜 부정한가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무엇이 깨끗한 음식이고 무엇이 더러운 음식인지 알죠. 흙바닥에 뒹군 음식을 우리가 쉽게 쥐어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아기들은 어떠합니까?
어린 아기들은 아직 그것이 학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쉽게 입으로 갖다 내죠. 그러다 보면은 엄마들은 경악하면서 아이의 손에서 그것을 빨리 떨쳐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영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무엇을 입에 넣어야, 무엇을 우리 몸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무엇을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넣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정결해서 우리 몸에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부정해서 우리들이 멀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정결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음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의 정결함, 행동의 정결함, 또 모든 영역의 정결함을 우리들이 잘 또 습득하고 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먹을 것만 이것이 깨끗하니 저것이 더럽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넣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잘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영어 표현인데요,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what you eat, 너가 먹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사람 전신 모양을 화면에 이렇게 딱 띄워서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각종 채소, 음식, 생선, 고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모자이크해서 그 빈 사람의 모습에 다 채워넣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내 몸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잘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편식해서도 안 되고, 안 좋은 것들을 먹어서도 안 되고, 좋은 것들을 먹어야 그것이 내 몸을 그대로 구성한다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몸을 무엇을 구성하느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먹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4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어지도록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구별되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별되어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죄악된 세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룩할 필요가 없었단 말인 것이죠.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악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는 구별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죄악에 물들게 되고, 죄악에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구별된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 처음 등장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제7째 날, 주님의 날을 구별했을 때 바로 그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라는 이 거룩이 딱 한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룩, 사람으로부터 거룩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애굽 탈출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종된, 죄악된 이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단지 이러한 법들을 제정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따라야지만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들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삶의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 거룩한 우리의 몸을 이뤄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거룩이라고 해서 말을 천천히 하거나 걸음을 천천히 걷거나 신령한 몸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켜내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 가운데 또 세상의 방식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조금만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 흘러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또 세상의 어떤 방식들로 잘된 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많은 부분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서 필요한 거지. 한편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떠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들은 당연시 여기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룩한 생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분명히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44절에도 표현하실 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주셔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죠.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많은 것들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놓쳐버리면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간 자인가를 진지하게 되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곗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다 떠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계속 되돌아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다면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애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목표가 없이 어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떠넘기고 성령님께 떠넘긴 것이 아니라 이겨내며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 그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주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음식들의 제한들을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많은 법조항들을 읊는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애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봤는데요. 행동이 변해야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신념이 변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세계관과 문화가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부터 행동부터 바뀌어져야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다른 분들 아닙니다. 내 자신이 힘쓰고 애쓸 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드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